은혜가 더 크다. 5번째 파트입니다. 나의 큰 원망보다 더 큰 자유의 은혜. 식기세척기 버튼 누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내 의견은 그리 힘들지 않다는 것이지만 요지는 그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아이러니하게 만든 것은 내가 행복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때 상황을 설명해 보겠다. 아내와 나는 플로리다주 데스틴의 한 해변에 있었다. 아이들 없이 행복의 비결이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는 것에 관한 글을 감옥에서 썼다. 나도 그것에 대해 해변에서 글을 썼다. 그런데 변명을 좀 하자면 그것은 사람이 붐비는 해변이었다. 우리는 4일 동안 콘도를 빌렸고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체크아웃을 해야만 했다. 체크아웃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다. 침대 시트 벗겨놓기, 모든 수건을 복도에 내놓기, 쓰레기 내놓기, 식기세척기에 식기를 넣고 작동시키기. 아내는 내게 식기세척기를 맡겼다. 10시 5분경에 50대 한 남자와 여자 2명이 콘도 안으로 들어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청소하러 왔습니다. 원래 10시까지 여기서 나가 주셔야 하는데요. 나는 그에게 사과하고 고맙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막 나가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우리가 짐을 가지고 3층 콘도에서 내려와 차로 향했다. 차가 있는 곳에 도착하기 전에 50대 남자가 우리 방에서 나와 주차장에 있는 우리에게 큰 소리를 질렀다. 이봐요, 식기세척기를 켜놓은 건 고맙지만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몇 가지나 된다고 그까지 버튼 하나 못 눌러요. 그때 나는 막 설교문 작성을 마친 상태였다. 그 설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들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니 내가 그 상황에서 매우 겸손하게 반응했을 거라고 다들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틀렸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아니, 저렇게 오버하면서 빈정대고 싶나? 나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 나는 그에게 소리쳤다. 버튼을 누르게 해서 미안하네요. 정말 힘든 일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고 무시하시듯 웃었다. 그러자 그가 다시 내게 소리쳤다. 좀 더 상스러운 말을 써가면서 나도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아내는 차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앉아있다. 결국 그는 화가 난 채 소리를 지르며 가버렸다. 내가 들은 마지막 말은 그가 나를 쓰레기 같은 이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나는 차에 타면서 문을 꽝 닫았다. 이때 나는 그 상황을 가만히 놓고 보며 그것이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과감히 버렸어야 했다. 속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생각했어야 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것도 기억했어야만 했다. 기어를 넣고 출발하며 모든 일을 웃어 넘겼어야만 했다. 그랬어야만 했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차에 앉아 있는데 내가 무례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났다.
아내가 그냥 가자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듣긴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내는 인생에 빛나는 정리의 마법 같은 책을 돈 주고 산 여자다. 나는 말했다. 아니, 그럴 수 없어. 그 사람에게 냉정하게 사실을 말해줄 필요가 있어. 나는 차에서 내렸다. 문을 닫기 전에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렀다. 당신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 얼른 기도해봐. 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3층까지 올라가기 시작했다. 식기세척기 버튼은 못 눌러도 3층 발코니에서 소리 지를 힘은 있나 보지? 1층에 올라가자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부끄러워졌다. 만일 콘도가 1층이었다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계단을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2층에 이르자 나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었다. 거의 동시에 그에게 사과하고 그가 일을 더한 것에 대해 팁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지갑을 열어보았더니 마침 $100 지폐밖에 없었다. 나는 생각했다. 아마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에게 팁 주는 걸 원하시지 않나 봐. 나는 콘도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사람은 나를 보는 순간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내 안에서 한 판 더 붙어봐 라는 음성이 들렸다. 그러나 나는 내키지 않아도 이렇게 말했다. 제가 사과드릴게요. 방 청소를 해야 하는 것은 방을 쓴 사람이 작은 일조차 해놓지 않아서 불만스러웠을 텐데 죄송합니다. 일을 더 하시게 했으니 감사의 뜻으로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100 지폐를 건넸다. 그러자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그는 놀라며 사과하기 시작했다. 내 눈에도 눈물이 가득 차올랐다. 아마 우리는 둘 다 서로 안아주고 싶었던 것 같다. 하지만 대신 악수만 했다. 다시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 순간이 전혀 자랑스럽지 않고 대신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얼마나 많은 순간에 나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나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내가 은혜와 겸손을 나타내기 원하셨는데 나는 너무 거만하고 독선적일 때가 많았다. 나는 차로 돌아와 앉았다. 그리고 울었다. 물론 엉엉 운 것은 아니고 그냥 눈물을 글썽거리는 정도였다.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다. 그녀는 내 다리를 쓰다듬으며 웃는 얼굴로 말했다. 오, 정말 귀여운데 당신은 점점 잘하고 있어요. 장난 같은 말이지만 그녀가 나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작은 일에 은혜를 베푸는 이 영역에 관한 사실 나는 오래전에 이미 성장을 마쳤어야 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 말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그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대신 범사에 자랄지라라고 말한다. 성장하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사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장에서 우리는 주요 적용점이 원망을 버리고 용서하는 것임을 발견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에베소 4장 30절부터 32절.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가르침을 받는데 왜 강조점은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라는 데 있는가? 나는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을 가장 닮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에베소서 4장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하는 은혜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용서를 배우는 것이 곧 성장하는 것이다. 앞장에서 우리는 은혜를 나누는 여정의 첫걸음이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는 것임을 보았다. 다음으로 은혜를 나누는 이 여정의 세 가지 중요한 표지를 제시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우리의 분노, 원망, 격분의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그런 감정들의 이름과 얼굴을 부여하고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도전할 것이다. 다음 2부의 마지막 장인 7장에서는 화해의 가능성에 대해 다룰 것이다. 그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적절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용서가 화해를 낳을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가장 정확히 보여준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올가매고 억누르며 용서하려는 의지를 막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용서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다. 이제 우리 중에 일부는 더 성장하고 쉽지 않은 일도 해야만 한다. 이 여정이 우리의 감정에 따라 달라지거나 우리의 결심에 따라 의존하게 하는 대신 우리의 벽장을 청소하고 그동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던 분노와 원망을 없앨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 한 가지 방법으로 상처와 분노를 다루려고 한다.
억압. 나는 우리가 삶 속에서 받는 상처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페이스북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여 용서하기 힘들었던 몇몇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들의 답변을 읽으면서 나는 이런 문장들이 너무 자주 나와 깜짝 놀랐다. 이 얘기는 아무에게도 한 적이 없어요. 라든가 이 짐을 너무 오래 지고 살았어요. 같은 말이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빈번히 이런 식으로 다룬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대신 억누르고 참으려고 한다. 우리의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을 성공적으로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억압의 정의는 어떤 것을 억지로 누르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것이 겉으로 나오기 원하나 그것을 억눌러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감정을 다루도록 배웠을 것이다. 아무도 그 감정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벽장은 안에 넣어두고 문을 닫아버린다. 문제는 우리가 이 감정을 억압해도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독성을 갖게 된다. 생명을 건 포해라는 리얼리티 쇼를 본 적이 있다. 이 프로를 보기 전까지 나는 알래스카 대게가 왜 그렇게 비싼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된다. 베링해 계잡의 어부들은 며칠 밤을 새며 12m 높이의 파도와 차디찬 날씨와 싸워가며 320kg의 통발을 설치한다. 시푸드 레스토랑인 레드 랍스타에서 비싼 저녁 메뉴로 나가길 기대하면서 말이다. 당신이 그 프로를 보았다면 부상자는 많은데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알고 보면 베링해는 대게뿐 아니라 감염의 온상이기도 하다. 한 에피소드를 보면 신참인 존 왈츠가 손을 다치는데 동료 선원들은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그를 게이라고 부르며 몰아세울 뿐이다. 그의 손은 금세 감염된다. 비위가 강하다면 온라인으로 한번 봐도 좋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내가 설명해 주겠다. 그의 손등과 가운데 손가락은 소화제 펩토 비스말 같은 핑크색이었고 물풍선처럼 부어올랐다. 물이나 펩토 비스몰이 아니라 고름이 가득 찬 물풍선이었다. 손가락에 난 구멍에서 고름이 배어나왔다. 간호사에게 상처를 보여주자 즉시 의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다. 나는 베링해에서 기자비를 해본 적이 없다. 베링해에서 잡은 개를 돈 주고 먹을 생각도 없다. 하지만 목사로서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고 너무 오래 심한 감염 상태로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았다. 종종 그 사람이 일찍이 상처를 입었는데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을 발견한다. 원망이라는 병균에 감염되었는데 아무 처치도 하지 않아 온몸에 퍼진 것이다.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말씀이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히브리서 12장 15절. 분노를 억누르면 원망이 쌓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 치유의 희망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감정을 억압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 감정을 하나씩 살펴서 그것을 계속 지니고 있기 원하는지 아니면 떠나보내기 원하는지 결정하라. 우리가 받은 상처로 인한 분노나 원망을 억눌러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경보음이 울리는지 잘 살펴보라. 작은 일에 지나치게 화를 낸다. 분노가 벽장 안에 쌓이도록 계속 내버려 두면 결국 문을 밀어내고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작은 일들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짜증을 내거나 화가 폭발하는 것을 보고 저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빨리 오지 않는다. 그러자 그는 격렬하게 화살표 버튼을 누르느라 얼굴이 점점 빨개진다. 그는 대체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 거야? 라고 따지기 시작한다. 이 남자는 엘리베이터 때문에 화가 난 것일까? 그의 내면에 감춰진 무언가 있다. 그것은 분노를 억압하기 때문이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이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누군가 도로에서 자신의 자동차 진로를 방해할 때 분노가 터져 나온다. 또는 음료를 쏟은 아이에게 마구 소리 지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작은 일에 크게 분노하는 것은 억압된 분노가 독으로 변하여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일에 대해 불평한다. 받은 상처에 대한 분노는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부정적인 렌즈를 통해 보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계속해서 교사들, 동료들, 이웃들, 친척들, 서빙하는 사람들, 다른 운전자들에게 대해 불평한다. 모든 일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발견한다. 은혜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대신 원망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이것이 결국 그들을 규정하고 그런 부정적인 성향이 곧 자기 충족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 실제로 당신은 지금 이 장을 읽으면서 약간 방어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잠깐, 당신이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난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방어적이진 않아. 그렇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전 지나치게 예민하고 방어적이지 않아요. 아무도 제가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방어적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거든요. 왜 아무도 당신이 지나치게 예민하고 방어적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지 아는가? 바로 당신이 지나치게 예민하고 방어적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이 화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당신에게 말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최대한 당신을 피하려 한다. 당신의 동료들은 당신의 사무실을 급히 지나치고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척한다. 당신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당신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바라며 저녁 내내 자기 방에 들어가 있다. 당신의 배우자도 당신 눈에 띄지 않길 바라며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으면서
당신이 폭발할까봐 두려워한다. 당신은 이런 감정들을 벽장 안에 꾹꾹 잘 넣어두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지나치게 화를 내고 불평하는 성령이 있고 또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원망과 분노가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반복. 좋아하는 영화를 계속 볼 수 있게 DVD에 저장해 둔 적이 있는가? 아니면 특별한 시즌마다 보는 특별한 영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흔히 좋아하는 영화를 보기 위해 하는 그 일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가장 나쁜 기억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 즉 우리가 배신당한 순간이나 혐오스러운 말들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경험을 계속 간직하고 반복 재생하려 한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반복해서 계속 돌려본다. 다시 또 다시. 그런데 그것은 당신의 상처가 원망으로 변하게 만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을 계속 그냥 놓아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계속 상처를 주게 하는 것이다. 딱지를 떼어내고 피가 나는 것을 봄으로써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르는 치유를 중단하는 것이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6절의 한 말을 기억하라. 우리가 분노를 붙잡는 것은 마귀에게 우리 삶에 들어올 틈을 주는 것이다. 틈이란 단어는 기회를 나타낸다. 다른 식으로 생각해보면 마귀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분노를 억누르거나 반복적으로 떠올릴 때 마귀에게 베이스 캠프를 세울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마귀는 그것을 기반으로 그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결되지 않는 분노는 마귀가 걸어 들어와 우리 집의 다른 방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건강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만성적인 분노와 연관이 있다. 심장병, 뇌졸중, 혈압, 관절염, 불면증, 위장질환, 궤양, 낭창, 피부질환, 수면질환 등 원망은 건강상의 새로운 문제들을 일으키거나 기존에 있던 질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사실 이런 감정들은 우리 마음과 얽혀 있으며 실제로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약을 마시고 나서 다른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실에 가까울지도 모른다.